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졸음이 다 가셨죠? 졸린 눈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그시 감은 틀려요. 틀립니다. 제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지그시 감은 눈이 되면 감사한데 벌써 눈 감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남겨놓은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떤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 하나를 샀는데 집에 가서 호주머니를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반지는 코트가인 주인이 코트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코트 주머니에 자기 반지를 빠뜨린 겁니다. 코트를 산 유대인 부인은 다이아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와 아들과 함께, 자기 아이와 함께 그 백화점을 방문해요. 그때 그는 자기의 아기가 보는 앞에서 그 주인에게 반지를 돌려줍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이렇게 당신은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 들어가야 돼.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하나님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고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어떠한 유익이 있더라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한대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뛰어난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작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경제, 정치, 모든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쥐고 흔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째로 복음을 거부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9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로마서 9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때 이미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막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미 말씀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인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나 믿어야 된다고. 자신을 믿어라. 이단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멧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면 길은 여러 갈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백두산을 한번 다녀왔어요. 가서 느낀 건 정말 장관이더라고. 겨울에 갔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 40여 명이 갔습니다. 우리 북한 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심양을 거쳐서 거기는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장백산. 거기로 올라가는데 10번을 올라가면 7번은 천지를 구경을 못 한대요. 왜? 밑에서는 날씨가 좋아도 위에 가면 안개 끼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와서 흐려서 천지를 못 본대. 맑은 날이 드물다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하늘 은혜로 한 번 딱 갔는데 한 번에 봤어요. 그날 그 전날 엄청난 눈이 와가지고 1m 정도가 쌓였는데 그걸 다 중국인들이 다 인해전술을 펼쳐서 다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는 것은 스키 오토바이입니까? 뒤에 이렇게 궤도로 된 거 그거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계단을 다 쓸어줘서 계단이 엄청 많은데 계단 올라갔어요. 백두산 가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손 들고 외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녘 동포들이 다 구원받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백두산도요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 거 아십니까? 천지를 가는 길이 여러 갈래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주님 한 분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면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과거 미국 잭슨 대통령 시절에 법률 논쟁이 벌어진 것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아요. 한 죄수가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서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죄수는 자기 죄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변호사들 간에 유명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특별 사면을 본인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 주다면 나가야 된다. 교도소를. 이렇게 주장하는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아무리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싫으면 별 수 없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있게 해야 된다. 이 논쟁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 주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할 수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은 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의 길로부터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분이 있어요. 질문할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둘째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을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 민족 중 히브리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자죠.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난 후에, 주님 만나고 영접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삽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한 자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엄청나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거 아시죠? 아합왕과 이스라엘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섬기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 무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걱정하셨겠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의 결투 아시죠?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지만 우리 이스라엘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가봤죠? 갈멜산. 저도 가봤어요. 그곳에 가면 석상이나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가 벗어진 그가 칼을 들고 아마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의 아마 목을 밟고 있는 듯한 그런 석상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분이 참 하나님이니까 우리 한번 내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850명 가량. 자기는 홀로 나가죠. 홀로 850대 1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여러분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너희 신을 부르짖어 하늘에서 불이 내게 하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러분 아침부터 그들이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그들 말로 기도하죠. 부르짖습니다. 불이 내게 달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불이 내려옵니까? 아니죠.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며까지 부르짖죠. 그때 엘리야가 옆에서 누워서 놀리죠. 누웠다는 말은 없는데 좌우간 놀려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놀러 갔는지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더 크게 부르짖어라. 하다가 아무 소식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단을 쌓고 거기다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물통에 물을 붓습니다. 불이 내려오면 원래 재물이 물이 있으면 타지 않잖아요. 타기 어렵죠. 더 붓기가 어려요. 불 붓기가. 근데 물을 부어요.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엘리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다. 그들을 도망 못 가게 다 붙잡고 다 냇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승리한 거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합왕에게 비의 소식을 들은 그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떠나라. 큰 비의 소식이 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도망갑니다. 그 엘리야가 영적 챔피언이었는데 도망가요. 도망가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사랑하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해 거짓 우상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 7명도 아니고 70명, 700명,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끝난 것 같아도, 마지막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수없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응답 받고 나서 느낌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응답이 온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완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내려놨을 때, 온전히 내려놨을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도울 자를 남겨놓으셨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다 준비하셨다. 사바나 울쌈을 당하도 걱정하지 마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돕는 손길이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걱정 1도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그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순간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귀하를 돕기 위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 숨겨놓은 자가 있어요. 숨겨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를 통해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마다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산 70명여 명의 가족을 살리셨어요.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준비케 하시다가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가족 70명, 아버지 야곱부터 시작 다 부르잖아요.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7년 풍년 7년 환란 뒤에 온 가뭄 오른 그 엄청난 중동의 가뭄 때 그 나라들을 다 살려요. 보십시오. 숨겨놓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젖과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극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메뚜기 때처럼 중단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수만 명 필요 없어, 10,000명도 필요 없어, 1000명도 필요 없어요.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겨울가라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 300명을 남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메뚜기 떼 같은, 얼마나 하면 메뚜기라고 표현하겠어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 그들을 다 물리치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인류군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가시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는 함께 지상명 행하는 동탄수목교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고 쓰러진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의정부 지역에서 지금 지상명 행하는 교회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지상명을 통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고 뭐 1,000명 성도입니까? 5,000명 성도예요?
천평 땅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지극히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 작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큰 교회는 능력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 힘이 없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연약한 교회들에게 힘을 합쳐서 세워주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주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는 자, 믿는 우리가 남은 자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놓으셨냐면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의정부 신구 가운데, 우리나라 백성 가운데, 우리 국민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많았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쓰러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준 줄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누굴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은 자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란 앞에서 말한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그들은 굳은 살에 박힌 것처럼 마음에 굳어져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요동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듣지 못해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대로 듣지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깨닫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삶에 관심도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9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앞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는 것들은 오직 밥상에만 관심이 있어. 먹고 입고 세상 사는 것에,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 보응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면 우리가 밥상을 받아야 되고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데는 관심을 주지 않고 밤낮 밥상만 찾는 사람들,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세상 것만 찾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밤낮 없이 육적인 것만 찾는 사람, 그 밥상이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를 찾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에 국한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영적인 일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목적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건지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를 지킨 줄 믿습니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자란 믿음이, 어린 믿음부터 장성 믿음을 잘하죠.
자라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 복 받게 나오고, 어떤 사람 병 고치게 나오고, 어떤 사람 뭔가 자기 뜻 이루려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순간이겠죠. 믿음이 자라는 순간.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듣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생활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사냥꾼입니다. 들로 산으로 떠다니는 사람. 야곱은요, 종용한 자라고 성경 나왔습니다. 정확한 뜻을 보면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은 밤낮 영적인 세계를 멀리하고 육적인 세계를 뛰어다닙니다. 야곱은 영적인 세계를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믿음으로 교육받고 있는 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알아요. 영의 세계를 압니다. 장자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그 중요성을 아는 거지. 중요성을 알아요. 영의 세계의 중요성을 압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와서 배고픈 가운데 뛰어들어왔죠. 붉은 죽,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붉은 죽입니다. 붉은 죽을 가지고 딜합니다. 형과 거래를 하죠. 그때 형이 뭐라 합니까? 에서가, 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했는데 지금 장자가 무슨 평이냐, 장자권이 무슨 평이냐 이거죠. 바꿔버립니다. 팔아버려요. 성경은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미친 자야, 미친 자. 이런 미친 짓을 한 자가 없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것만 관심을 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관심 두고 세상의 육적인 것만 관심을 둔다면 영적인 세계에 아무 상관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 없이 산다면 마치 에서와 같은 자다.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짐승은요, 먹을 것, 잠자리만 쓰면 행복해 합니다. 걔네들은 잠자리 좋고 먹을 것만 쓰면 땡이야.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밥상이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린 영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야. 영.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 여러분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삶의 부유함이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삶의 돈이, 그것들이, 여러분의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들이 영생을 주지 못해요. 주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밥상보다도 즐기는 것보다도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 목숨 걸고 살잖아. 왜? 영원한 세계를 봤거든. 영원한 세계를 체험했거든.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들은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라.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요. 왜 하나님께 두라 그럴까요? 잠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귀가 부요할 부자입니다. 귀할 귀자예요.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덕으로 아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수은 수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다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랍니다.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 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부와 귀가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곳간에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것들은 그냥 다 따라붙게 하세요. 따라오게 그림자처럼 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돼 가지고 따라붙는 그림자의 목적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짐승은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하늘을 못 봐요.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그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거다. 장래에 천국에서 우리 미래에 어떻게 18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누고 흩어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흩어구자에도 더욱 부하게 된 일 하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세상의 방법은 안 써야 남아요. 빼기를 해야 하지 말아야 남아. 그건 하나님의 이치는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흩어구자에 빼기를 하면 더욱 부하게 돼. 플러스가 돼.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체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요. 그 지금까지도 나눠주고 베푼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나눠주고 베푼 자죠. 풍조가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하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사업,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자가 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한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게 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서 이렇게 삽니다. 저희가 저 밑에 있고 있을 때 화인빌딩에 있을 때 한 달에 나가는 게 세금 여러 가지 다 합치면 한 800 정도 나와. 800 거의 700 얼마 나왔어. 그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건물 사장을 윤택하게 해주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큰 돈이 나가니 아깝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주면 저분 윤택하게 되겠지. 나도 윤택함을 당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중에 영안이 달려기를 축복합니다. 영예기 달려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에요. 녹양동, 의정부, 경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4,800만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한때 크리스찬이 1,20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100만 명 이상이 떠났다 그랬으니까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문 닫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줄었을게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체험한 자가 몇 명일까요? 주님 만나고 산 자가 몇 명일까요?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 몇 명일까요? 그 사람들을 주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살리려고. 할렐루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지 실조가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 거부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부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어. 어린 아들이. 두 딸이 있어요. 큰 아이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데 작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밥을 먹으려도 밥을 안 먹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큰 애한테 엄청 맛있지? 너 혼자만 먹어. 절대 다른 아이 주지 마. 다른 애 주지. 너만 먹어. 너만. 강조 유도기 하잖아요. 아주 맛있지 막. 둘이서 엄마하고 막 맛있게 먹는 또 표정을 하고 막. 둘째가 밥을 먹어도 버티다가 뛰어와요. 왜? 식이 나거든. 아무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우회 작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를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여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남은 자로 쓰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주님 체험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녹양동부터 시작해야 되는 의정부 안에서 경기도까지. 저는 더 크게도 말고 경기 북지역을 우리가 교회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경기 북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쪽에는 동탄수목교가 있으니까, 경기도 남쪽에는 북쪽에 우리 교회가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강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속기 30명의 강사여지기를 축복합니다. 3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30명.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남겨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 죽기를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삶 속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 은혜와 기적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아직도 세상 영적인 어둠에 쌓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남겨진 자들을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남겨주신 자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하여 하나님 숨겨놓은 자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기로 납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밀스럽게 보이신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난관을 이기며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이기며 나갈수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숨겨둔 자로 남겨둔 자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녹양동 의정부 편도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인도하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 원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여의기를 열어 주옵소서. 깨달아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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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숨겨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숨겨놓은 대책들을 만나게 하시고 방법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 해결받게 하시며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여 싸우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게 부정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남겨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놓은 방법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내 가운데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겨진 우리들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아직도 주님 바라보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게 하시고 저도 우리처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이 싸웠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이 싸웠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